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몇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세상과 구별해 산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할 때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신문 기사에 나올 때는 신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신도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썼냐? 성도라는 말을 쓰고 성도님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으로 묶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이 자리는 예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였을 때 믿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무엇으로 되느냐? 교회라는 명칭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심의 목표가 채우도록 우리 서로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바로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성경 말하기를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터전이 되었다,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함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요 성령이 거하는 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의 의미를 좀 잘 알기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느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욕탕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욕탕 가자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목욕탕은 오늘 공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요새도 공짜 하는 목욕탕이 있어. 그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왔더니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야지 그럽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목욕탕이야? 교회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있거든요. 이 찬양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자, 이 이야기는 그냥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 있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받거나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씻고 정하게 하는 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의 교회를 세우느냐? 내가 예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것을 명령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은빛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복된 교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여기 내라는 얘기는 누굽니까? 아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교회가 기도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신 것이 교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원칙이 통하지 않느냐? 세상적인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원칙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의 중심을 서야 하느냐? 말씀 중심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자기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명령뿐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로 사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교회는 무엇으로 세웠느냐? 예수의 그 보혈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 피로 사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모든 핏값으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리고 그 채찍질 맞은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얌시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참으셨듯이 그의 몸된 교회의 아픔을 부으신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오는 모든 아픔을 품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종종 어느 것이 더 주님을 아프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아픔을 품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더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으로 그 아픔을 품어주는 것이고 이 아픔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때냐? 우리는 성찬을 뗍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로 사고 살로 산 이 교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성경은 말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리 이파리 같은 열매가 있든 그때부터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딜 떠나면 죽느냐?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은 언제부터 죽기 시작하느냐? 주님을 떠날 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고 그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생명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가 같다. 그러므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부단장이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광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억할 것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더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될 관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청산한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찬을 때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하나 될 때 그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비로소 뭘 갖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것이 뭐냐?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또한 신부로서 특권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라고 말하고 찬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자녀답게 누리라.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섬기며 한 몸이 이룬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부분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혼자 내가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려면 상대방의 누군가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는 신앙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가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다른 명칭을 또 쓰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누굴 통해 쓰느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성도를 향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권속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뜨고요,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집을 짓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다, 장막, 가정 일가, 집안 사람들, 한 가정을 다스리는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관자를 되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명칭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사용했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권속,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모여서 뭐합니까? 서로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은 누가 책임지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교회는 한 가족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가족답게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 권속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가족은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뭐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면 서로가 뭘 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양보도 해야 되고 그 마음에 서로를 갈 때 배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돌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족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가족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서로가 다툴 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교회는 예수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교회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전에 나왔을 때 항상 오해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 누가 불러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누가 얘기해서 왔는데요. 아니 그냥 오다가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리저리 하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됐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뭐 하셨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도구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결코 잊어져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여기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 부르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죠.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은 구원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는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소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이 그곳에서 멈추면 아닙니다. 2차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2차 소명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살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2차 소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죄를 청산하신 것, 나를 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2차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라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들으셨습니다. 들으라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발로 했습니다. 전도하는 발걸이가 되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 부분의 중심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다른 그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그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소명,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두 번째 부르심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목적, 두 번째 소명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이요, 두 번째 성령을 받은 것은 사명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뭘 받기를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간일 뿐이요, 이 예배당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겠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요,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퇴하고요, 나이 들어 늙습니다. 여기서 장사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피하고 늙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심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서로에서 구하고 서로에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묶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긍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아는 먹이고 과부는 돌보고 어려운 자녀에게는 무엇을 줘야 된다?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과 혀가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쁨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간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추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는 산 제물이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성경은 말합니다. 제물은요 말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제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 가는 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제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하고 사는 것이냐?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나쁜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새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뭐합니까? 아멘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도 아멘이고 좋은 말도 해도 그것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말로 내가 뭐 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면 가는 것이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르시면은 노가 없고 예스만 있을 것이고 부르시면은 충성만 있을 것이고 아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분쟁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요즘에 AI, GPT 잘 나오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에 향해서 한번 쳐봅시다. 이 문제점을 계속 올려가지고 컴퓨터에서 무슨 답이 나올까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안 되니까 데이터를 모은 것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하면서 그 문제점을 쳐 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는 컴퓨터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책이 나왔습니다. 그 출력된 내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컴퓨터에서 제출이 되었느냐? 출력된 내용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나왔대요. 교회의 분쟁은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느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신앙생활에 오해하는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를 뭘로 바꾸신다고요? 이해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가 잘못됐다, 뭐가 그렇다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교회를 운영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교회가 운영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면 그가 일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지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의인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오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빛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